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354장 442장 부르겠습니다. 442장. 주여
지금 부르신 찬송가 442장 2절과 3절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20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목소리까지 역사하는 역사해 주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야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35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그
능력을 주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같이 착석하실 때에 우리 남상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만백성님 주님 앞에서 경배와 감사를 올리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귀가 있어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찬란한 신앙의 불꽃을 불태우고자 다짐했지만 불신과 신학으로 남아있던 신앙의 불씨마저 꺼질세라 이렇게 움켜쥐고 새 언덕에서 엎드려 비옵나이다. 이 불씨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점화시켜서 타오르는 성령의 관계를 알려주시옵소서. 하여 이 시간 저의 성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시며 주님의 권능을 위하여 저희를 건지시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아뢰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진리의 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은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불의의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세상을 정화시켜주는 소금의 역할을 참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자 성령께서 임하여 그의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그가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르려 나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 임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임원을 위하여 함께 하셔서 임원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부서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유명무실한 임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임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희망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자하여 넘치는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함께 하시어 모든 예배위원들 성령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이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3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천천히 교독하시죠.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주를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안에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 안에서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20여 주 동안에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참 많이 기도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행하실지를 좀 다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소화해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내 삶에 한번 적용하시는 그런 삶이 있으신가 하면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찔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하여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거부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안 되면 다음 주까지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될 수 있으면 다 말씀을 좀 여러분 정리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종교학자인 겸 종교사인 로드스 스타크라는 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흥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발흥이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 번창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책의 리뷰를 쭉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언제 발흥을 했는가?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부흥이 됐는가? 여러분 언제 갑자기 부흥이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갑자기 부흥이 됐을까? 이 책에서 그는 기독교인의 수가 급속도로 발전된, 그러니까 발흥된 그러한 시기가 1세기에서 4세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1세기에서 4세기에 그 역병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야, 이상하다. 역병과 그리스도인의 발흥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의아해서 계속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당시 이 역병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병이 무서워서 뭐 동네를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탈출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역병이 있는 이들을 완전히 그 구별해내는,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시킨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특별한 그러한 그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가장 힘든 늘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난 2019년부터인가요? 그 코비드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죠?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발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거로 인해서 무너지고 성도들은 떠나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실하게 남아있지만 참 어려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 모습은 그래서 더 나약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나 온라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래도 뭐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면, 요새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언제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정말 참 기대되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나중에 이런 상황에 저는 21번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잘 자리 잡고 있어야지 좋은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그 교회가 과연 이 말세지 말에 어떤 상황으로 비춰져야 합니까?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가 쓴 Deep and Wide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Deep and Wide라는 책에서 이 교회라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이 키르게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키르게라는 교회, 이 키르게라는 교회를 이 건물적인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건물이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훌륭하게 서 있는가. 참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멋진 이 키르게가 너무너무 잘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키르게는 그 안에 성도들이 몇 명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 키르게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예산과 결산을 하는 교회가 참 훌륭한, 키르게로서 굉장히 좋은 교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키르게만을 보고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성도들도 교회를 쇼핑하러 다닌다고 하는 그 말, 제가 참 그 말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참 그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 그 요새는 이제 온라인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잘 대답해 드릴 텐데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부분이 이 키르게, 목사님 몇 시에 예배하십니까? 그래서 11시 예배가 아닌 교회는 거의 빌려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라 제일 많이 저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교회를 찾으면서 질문하시는 것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목사님 교회 몇 명이십니까? 몇 명 교회 다니십니까? 몇 명 예배 드리시나요?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참 몇백 명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교회 몇백 명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성가대 있고 찬양대도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이제 오면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정말 거의 100%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십니까? 물어보시면 글쎄요 예배 인원이 한 30명,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이게 톤이 달라져요. 톤이 약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빨리 끊으시려고 그래요. 이 사실 모든 것들이 이 키르게, 이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 우리는 모든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은 주변의 교회들 딱 보면서 교회가 크고 교인들과 많으면 저 교회 굉장히 큰 좋은 교회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다 이 키르게의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스탠리가 말하는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모임,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모임이 어떠한가, 그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 공동체에 정말 그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런 풍기는 그런 의미나 이미지는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참 어떠한 것을 이 키르게는 딱 보이잖아요. 건물, 인원,
그리고 뭐 헌금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는데, 에클레시아는 그 공동체의 모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아놓은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여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모습들, 그들이 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부서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다 이제 뭐 보고를 하고, 사실 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목사가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의논을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 임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그 부서들끼리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이제 그 부교육자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하질 않느냐? 제가 본 것이 아니거든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에클레시아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참 우리 그 여러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평일날 이렇게 와보면은 참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고, 또 교회 주변을 또 돌아다니면서 뭐 풀도 뽑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이러한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볼래야 보지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고 싶어서 보는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에클레시아가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스탠리가 말한 그의 두 번째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키르게라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정말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거기에서 서름도 받고 거기에서 어려움도 당하고요. 이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제 그 애리조나에 딱 가서 커뮤니티 처치를 했는데, 그때 인원수가 별로 안 됐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막 부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뭐 막 그냥 뭐 그 렌트비도 많이 올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보는 뷰가 다르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딱 멋지게 형성되어 있다는, 이 정말 비록 키르게지만 이것은 축복된 키르게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속에 이렇게 있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붕으로 이제 같이 가십니다.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본인의 이밸류에이션을 좀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는 알려지고, 또 나에 대해서 알고, 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 정말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이다, 엘리야다, 막 그냥 뭐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 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르니?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 교회를 키르게로 말씀하지 않고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키르게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세워서 이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키르게, 네, 좋습니다. 키르게도 좋고,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의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는 진정으로 그 악의 영, 잘못된 영들, 못된 영들, 옳지 못한 것들, 그리고 비진리,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캐르게가 돼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돼 있고 교회다운 성도들이 다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1년 예산을 또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 정도의 그런 모습에 됐다면 에클레시아,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의 영을 좀 한번 대물리쳐 볼 수 있는,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에클레시아,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에클레시아를 위하여서, 교회 다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에클레시아를 위한 진정 교회다움을 위해 첫 번째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살아나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 맨날 교회 가면 영성이다, 뭐 영이다, 뭐 영적으로 한다, 뭐 또 이 성령이다, 뭐 영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표면화되게 완전히 정의하는 이 데피니션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스피리추얼리티, 그 영성이 완전히 살아나야지만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을 먼저 보실까요? 42절에 본문 42절을 보시면,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도 스피리추얼리티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말씀에는 이제 영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 영성이라는 것, 그 의미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성에 대해서 뭐 읽어보고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그 사전을 찾아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영성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흡입니다. 호흡. breath 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도 breath,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은 사람을 왜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호흡이 없어서.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장 먼저 뭘 먼저 확인합니까? 호흡을 먼저 확인합니다. 호흡을 먼저 확인해요. 그래서 그 영이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죽었으니까, 호흡이 없으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호흡,
이게 spiritual breath라는 건데 그게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호흡이 끝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엇인가 리스폰을 하지 못합니다. 리스폰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그 말씀에 영성이 있으면 그 영성을 통하여서 리스폰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이래서 좋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닫는구나. 그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영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막 발휘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가 영성을 갖기 위해서 가르침,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영성이에요. 호흡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호흡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막 달리고 뛸 수 있습니다. 헉헉거려도 잘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온전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1m도 못 가서 어렵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요. 왜? 호흡이 안 따라주니까. 영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에 딱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큼 호흡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참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았는지 말씀을 받자마자 그들은 리프렉션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자마자 서로 교제하고 막 소유를 팔고 막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성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성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제가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비디오에서 보시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잘 행하고 그 말씀에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 뜨거워지고 그 말씀대로 정말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 영성은 되게 건강한 영성입니다. 엄청나게 건강한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받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요, 많은 이들은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더 정말 안아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영성이라는 말씀이죠. 그 영성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죠. 정말 어떤 말씀이 딱 받아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찔림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사는 그런 영성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에클레시아의 그 분위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분위기가 있어요. 분명히 에클레시아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자, 그래서 그들은 정말 무엇을 했습니까? 자, 42절 말씀에 또 한 번 보시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저거에 굉장히 초점을 한번 둬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저는 영성이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요, 느껴져요. 어느 교회를 가도, 각 교회 아니요, 어떤 교회를 가도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부흥 집회를 하러 간 교회도 그 부흥 집회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매일 만나서 놀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습이 변해지고 아멘하는 모습도 달라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왔을 때도 여쭤봤어요. 혹시 이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아직도 저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뭐 이제 어느 교회 딱 갔을 때 어느 교회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권사님 보면서. 그때 이제 아침마다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권사님 남아서 최소한 4시간, 5시간 기도하셔요. 정말 매일. 정말 매일. 저도 피곤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자꾸 일어나서 그 교회 가보면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많은, 하여튼 이 권사님은 기억력도 좋으셔요. 예전에 뭐 몇십 년에 있었던 목사님들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목사님들 다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걸리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 교회는요, 사실 모든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렵고요, 환경으로 해서 어렵고, 주변의 모든 여건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그 기도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안 믿겨지시죠? 지난 목회 현장에서는 참 기도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해서 토요일마다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본래 그게 이제 주일 예배 전에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사실 연합감리교회 장로님이 그거예요. 사실 행정직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팬데믹이 딱 터졌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해야죠. 기도 끝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마다, 저도 이제 그때는 줌으로 하니까 저도 참여를 하고, 제가 이제 다음날 말씀을 줘야 되니까 그 말씀의 요약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속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끕니다. 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쁩니다. 막 어느 때는 근데 그게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뿐만 아니라 또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딱 끝나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한 3-4분 계십니다. 그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 3시간 넘게 계속 같이 기도하셔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팬데믹이 있었어요. 팬데믹이 있었는데 저는 절대로 목사가 잘나서 이 교회를 이끈 것이 아니구나. 왜냐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팬데믹이 있는데 이분들이 새벽에, 저는 이제 그 줌으로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새벽 예배 그 줌을 가지고 3-4시간 계속 같이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팬데믹이 빨리 끝나고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번도 새벽 예배와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저는 한 번도 또 뭐 주일 예배를 그 온라인으로 드린 적 없어요. 교회 다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정말 미디어 팀이 저 뒤에서 마스크 쓰고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저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 33장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쫙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이어드릴게요. 자,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냐? 비록 유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후에 기도하면 70년 후에 귀환하는 그 크고 비밀한 역사의 말씀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시겠다.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비밀된 약속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약속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정말 마음이 뜨겁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로 에클레시아적인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딱 얘기를 듣자마자 콧방귀 뀌면서 그 교회? 정말 그런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해 주십시오. 이제는 진정한 교회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이 말세에 우리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놀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며 많은 이들이 예수를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를 보며 주님 진정으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9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늘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우리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에클레시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건강히 지키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는 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달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달만이라도 좀 목회자를 놓고 좀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목회자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회협조위원회가 오늘 친교회에 있습니다. 속회 인도자 모임이 친교하시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회 감독님이시는 샌드라 와인 감독님 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제가 우리 또 한국 목사님들이 성가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좀 우리 한국 성가대 목사님 성가대가 너무 좋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이 좀 영적으로 잘 서야지 또 연회가 잘 씁니다. 라오스 교회를 위한 선교 런치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듯이 점심을 드시면서 그냥 마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이 되시는 대로 그렇게 헌금을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그걸 모아다가 라오스의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를 올해 안으로 이제 좀 완전히 완공을 시켜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를 하나 이렇게 같이 설립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좀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오스 사역에 필요한 볼펜을 뒤에 이제 파란 플라스틱 박스가 있거든요. 그 플라스틱 박스에 여러분들 그 볼펜을 좀 수집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원회 때 야외 예배를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계획도 어렵고 참 뭐를 하려고 해도 이게 참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 수요 예배부터 하자 그래서 수요 야외 예배를 11월 6일 날 드립니다.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답사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오셔서 여러분들 다 좀 초대합니다. 그날 오셔서 같이 좀 즐겁게 좀 자연을 좀 보시면서 좀 호흡도 좀 하시고 뭐 많은 것 안 할게요. 아주 만난 점심과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6일입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교회로 오셔요. 제가 교회에서 몇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교회로 오셔서
같이 좀 즐거운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우신 상황에서 좀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참 저에게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다른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보다는 먼저 이걸 하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만약에 정말 더 원하시고 뭐 라이드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4사분기 임원회가 11월 10일 날 있습니다. 각 부서 내년 예산안 제출, 각 부서에서 예산안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다음 주 이후에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 집행 지금 짜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정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고관절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참 은혜롭게 잘 마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쳐진다. 고통과 말씀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의 자녀들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